저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승리자. 그런데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거대한 세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기에는 죄악된 문화들이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때도 지혜롭게 거절을 하고 우리가 수용을 할 때도 지혜롭게 수용을 하며 지혜가 빠지면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아니, 옳으면 옳고 그름은 그르고 그것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사람의 감정이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감정 상해 놓으면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알겠지만 마음이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마음이 안 된다는데 참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살지도 마세요. 아예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예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지 말고 나로 사세요. 나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 앞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경건의 실력을 자꾸 갖출 수 있도록 약함과 부족함을 그걸 막 자존심 상한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자랑을 하셔야 돼요. 자랑.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자랑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른다면 누가 뭔 말을 하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험이 될까요? 그러지 아니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학벌 좋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더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반대로 지혜롭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인정되신가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거고. 그러니 너무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미처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해왔으니까 저는 내가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엄한다고 하면 나 배려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내 딴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찬찬히 대화를 다 커가지고 지금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요. 목사님 아들로서, 목사님 딸로서의 무게감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라 했니? 언제? 막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것은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 그 스트레스가 되고 압박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웃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언제나 웃을 수가 어떻게 언제나 웃을 수가 있대요.
화를 한 번도 안 내야 돼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대요? 실수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고, 너의 성질, 너의 성향,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면 되는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손길 안에서 순응하며 주를 섬기며 걸어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남에 의해서 자꾸 목사다 뭐다 하는 이 틀에 딱 맞춰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죠,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주일날 흉내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흰 고무신에다가 흰 마고자 있고요. 할렐루야. 강단에 올라올 때 그냥 어떻게 올라와요? 강단에 올라올 때 여기 딱 서가지고요,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딱 서가지고 하나님 이제 강단에 올라가나이다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고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 이게 경건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본질인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타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집을 피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일관적으로 가지 않고, 이건 고집 피울 것이 아닌데, 이것은 조금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직장 생활을 했던 세계는 이방 종교들을 섬기는, 그것도 왕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에 국무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왕이 가장 가까이서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그냥 지푸라기 먹고 뭐 먹고 풀떼기 먹고 살다가 그냥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토굴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걸고 올라가서 불신 세계에서 다들 잡아먹으려고.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살아남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타협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돼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저기다 가가지고 그냥 딱 한다는 말이 우상 숭배다고 말을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잘못된 근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저 우상이니까 두드러 패야 된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특공대원들이 가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그 부처님을 완전히 회파시켜가지고 이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것이 있으면 무식하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 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우리가 공존을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어야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해서 다, 그 스님들은 다 그러면은 때려잡아서 죽여야 되겠네요. 이게 십자군 그 시대에 오류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다니엘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권과 정권이 바뀌었을 때 등용이 됐겠습니까? 편파적인데.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해서 내가 미워한다 해서 그를 노골적으로 미움을 자꾸
자꾸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세상에 다른 종교에 물들지 않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이거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개종을 하는 거죠. 개종. 이제부터 내 나라 안에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왕을 홀대하고 왕을 우상 숭배자라고 미워하고 뒤에서 맨날 저주나 했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나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만약에 성실하지 않게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서 울면서 우울해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떻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을 인정해 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시스템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수용한다기보다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것은 막 싸움을 걸어서 막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선대하면서,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을 그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내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결국에는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하나님을 믿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빛나게 했던 것은 다니엘이 몽조를 알았다, 지식을 알았다, 권력이 있었다, 뭐 지혜로웠다, 뭐 성경에 보니까 막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 탁월했다,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그를 가장 빛나게 한 요소였습니다. 가장 빛나게 했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젊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이, 귀족 자녀들이 끌려갔으리라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이 독보적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들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중심을 딱 바로 세우고, 다른 것은 타협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것이 왕에게 누를 끼치거나 백성에게 잘못된 길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마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다, 부귀영화, 권세와 권력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지위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권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부정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절대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풀무불이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려주겠지만은
그냥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 구차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도 좋아야 되겠지만 힘들 때 더 잘해야 돼요. 믿음이 꽃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위기 때 빛나는 것이 여러분 성장 아니고 성숙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힘들어 어려워하면은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면 똑같이 나도 힘들어 하면은 똑같죠. 그런데 남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했을 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문제 하나님 푸실 수 있다. 이 문제는 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는다면 나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들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비록 우리들이 오판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이걸 가리켜서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됐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에 헌신한 사람은 많아요. 이 일, 저 일, 아주 똑소리 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그 일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다니엘 일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 사람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이것은 금상첨화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해 주는데 보니까 죄 지는 데 인정 1등인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1차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원수도 친구가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돕는 자가 돼요. 놀랍게도.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다니엘 16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번복을 할 수는 없고 많은 정적들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아, 너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은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섬기되 어떻게 섬깁니까? 항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아마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요, 따라서 해봐요. 일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획일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말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가장 요긴하고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쓸모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낮은 은사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사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비교해갖고 난 이것도 못 저것도 못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제 그 중직자 간담회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왜 한 달에 한 번 3대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냐면 좀 쉬어라고. 애들한테도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쉼이에요, 쉼. 또 여러분들에게 다 장로님께는 좀 밝혔습니다만은, 그날은 어느 때 저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잘 진행이 되면 그 주간에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찬양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도시락을 하나 나눠줘갖고 다 집에 가라든지 아니면 안 주고 보낸듯이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데 아직 뭔가 마음에 확신이 확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쉬자 이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주일의 목적이 쉼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그냥 모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냥 막 와서, 어떨 때는 좀 재정을 들여서 뷔페식으로 쫙 깔아가지고 한 번쯤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째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 축제와 같이 이게 애찬식이잖아요. 그런데 헌금에 쩔쩔쩔, 빚에 쩔쩔쩔, 뭐에 쩔쩔쩔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주일날이 행복하려면 먹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요, 좀 풍족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당장 안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끝내 승리했던,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그래서 기도가 달라 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님께 헌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항상 섬겨갔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어렵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항상 섬기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긴 말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6년도 걸어가는 길은 모두가 똑똑해가지고 모두가 완벽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주시는 승리이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28절이죠. 28절 다니엘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고. 자, 한번 그러면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다니엘 6장 28절.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섬김은 복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께 항상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물러서지 않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의 일대기를 보며 그를 다루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